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만 보겠습니다. 15장 전체 보기를 원하지만은 분량이 좀 많아서 1절로 4절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4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제목을 예수 부활과 우리의 구원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장이고,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이죠.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핵심이죠. 성경 전체가 다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성천, 재림 다 포함할 수 있겠지만은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 예수의 부활이 우리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여기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했는데, 복음을, 기쁜 소식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이고,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받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믿음 가운데에서 굳건히 서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 복음의 말씀이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만 않는다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는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 정말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은 3절 4절에 말한 대로 바울도 누구도 복음을 만들어낸 사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걸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믿고 구원을 받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믿고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하늘 아래 새로운 복음은 없고 오직 바울이 전해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복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부활 부분을 좀 다루겠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사실은 부활은 부활주일만 전할 일은 아니고 복음은 매주 전해져야 되니까 매번 십자가와 부활이 강단에서 전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임 목사님이 캄보디아에 가서, 저도 기도 제목이 딱 하나예요. 뭐 수많은 목사님들이 캄보디아에 가서 증거하고 이런 걸 트이지만은 가서 꼭 그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에게 복음을 꼭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거 하나만 심어주고 와도 큰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한국 교회도 사실 복음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으니까 한동대학의 교수들도 교회를 여기저기 포항시내 찾아다니다 교회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자기들끼리 예배 드린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너무 복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목사님들도 잘 몰라요. 이게 뭐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뭐 목사님들은 신학교 나왔으니까 다 복음 전하지 않겠나 하지만 실제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부활은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뭐냐 그럴 때는 간단히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 하나님 갈 때 우리 개신교가 믿는 하나님은 유대교 믿는 하나님하고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하고 달라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약속이 성경에 많이 있죠.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런 걸 쭉 보내주겠다고 그러시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신약에 와서 비로소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시고 메시아의 힘을 자기에게 증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서의 핵심은 뭐냐 하는 거 여러분 잘 알듯이 모든 복음서의 공통적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예수가 누구인가? 그리고 무슨 일을 하셨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거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래서 비로소 가르치신 것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하시는 사역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도 하시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시고 이적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그렇지만 심판하시기도 하고 그렇게도 하시지만은 그분이 하시는 일의 핵심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이에요. 이것이 핵심 즉 사역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줄여서 우리는 뭐 사도신경을 통해 가지고도 신앙의 내용들을 고백하지만은 성경을 간단히 줄이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누구 오니까 오실 그 선지자라. 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신약 성경에서 쓰지만은 또 구약 성경은 메시아죠. 같은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세워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보내주신 것이다. 문선명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만희가 그리스도가 신천지 딴 교리 없어요. 신천지 성경 가지고 있지만 이만희가 이 세상 마지막의 목자다. 그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곧 그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통일교 마찬가지죠.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나사렛의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4절에 볼 것 같으면은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확정지어 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드러내 주셨단 말이죠. 그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성경 전체에서 다 복음들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는 구절들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3, 4절하고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그게 그저 핵심적으로 가장 잘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도 복음을 핵심적으로 증거하고 있겠지만은 그렇게 우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6절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일나서 그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아주 희귀하고도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구약을 들어 해명을 할 때에 결론적으로 그런 말이에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주가 되게 하셨다는 말은 주인이란 말이고 그건 주권자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아버지와 구별하기 위해서 있을 뿐이지 역시 하나님이세요.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
이시면서, 즉 우리를 구원한 자에 하러 오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이건 다른 종교에도, 예를 들면 그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그들도 메시아를 믿죠.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 메시아를 그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주로 유명한 랍비들이에요. 사람이에요. 자기는 어떤 랍비가 메시아라고 믿는다. 어떤 랍비가 메시아라고 믿는다. 그러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고 예수가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는 그냥 랍비와 같은 인간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그렇게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지금 부활해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예수를 주라고 믿어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거죠. 기도는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분이 살아있으니까 하는 거지, 죽은 자에게 가서 그걸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무덤에 가서 우리가 사장도 살아있을 때 결제판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지, 사장에게 들이미는 거지, 죽은 무덤에 가서 결제판 들고 가는 사람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이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삼아서 경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속죄 사역,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에 여기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내줌이 됐다는 건 십자가에 죽으심을 가르쳐 말하는 거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났다는 말이 부활이죠. 왜 살아나느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죄 문제만 사함 받으면 끝이 아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생이라는 새 생명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죽은 문제만 해결이 아니라 새 생명을 주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는 살아나셔야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첫사람 아담하고, 사람의 원형이죠, 아담이 하고 이제 예수님하고는,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죠. 그하고는 확실히 구별된단 말이에요. 같으면서도 구별된단 말이죠.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 스스로가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가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됐어요. 그가 범죄했을 때 그는 죽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아담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죄는 없으시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부활은 아담과 같은 상태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최초의 인류처럼 돌아간 게 아니고, 그분은 이제는 하나님으로서 생명을 주는 영이 됐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자기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구원을 베풀 수 있는 분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은 우리 구원을 위해 가지고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만으로 된 게 아니고, 물론 십자가 없이 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뒤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러나 십자가만으로 된 게 아니고 부활하심으로 완성되어졌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이제 우리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냐 할 때는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모든 효과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이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했지만은 그것이 이제 아벨을 통해서 오는가 싶었는데 아벨을 가인이 죽여가지고 셋을 통해서 그리고 노아의 가운데는 그 후손 가운데 셈을 통해서 그지?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지파 가운데서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오신다고 그랬고 그래서 사무엘이 아니고 다윗을 통해서 쭉 이렇게 해서 오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걸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참 대단한 선지자들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이 뭐 정말 능력을 행하는 그런 선지자들이고 모세 같은 정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들이 와서 전해주고 해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결국은 실패한 역사 아닙니까? 물론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뭐 회개했다거나 그들이 뭐 잘 믿어서 돌아온 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서 돌아오게 회복시켜 주셨을 뿐이지 그들은 결국은 실패해서 이 다윗 왕조도 망해버렸고 왕도 끊어져 버렸어요. 다 뭐 포로로 잡혀가고 죽고 그랬으니까 끝장났단 말이죠. 왜 실패했습니까? 선지자를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실패한 이유는 이 마음의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복음을 안 전해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문제는 인간 자체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렇죠? 새 언약은 뭡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3절에 있는 그대로 또 계시록서에 있는 말씀대로 이 돌같이 굳어진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서 되어지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되어진 일이에요. 왜 그러냐?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오순절 사건에서 드러난 거예요. 오순절에 그런 방언이나 무슨 뭐 그런 현상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40일 계시다가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약속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비로소 사도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게 됐어요. 이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전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도 그들에게 나타나셨어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기는 믿었다는 말은 자기들 나름대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여전한 질문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하고 여전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하는 세속적인 메시아화를 가지고 있어서 주님에게 도저히 되지도 않는 거예요. 비로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예수를 주시라는 걸 확실하게 이제는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목숨 걸고 복음 전달하러 다니잖아요. 너희 말 듣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비로소 죽은 영혼을 살리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성령은 거의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여전히 역사하셨지만은 아주 특수한 사람들에게 부분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했을 때 기도가 뭡니까? 내게서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오신 성령은 남종이든지 여종이든지 노인이든지 젊은이든지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뭐 우리 마음이 착하거나 우리 마음이 부드럽거나 우리 마음이 특별히 뭐 진실을 추구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되어진 일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돌같이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 무지한 우리의 생각들을 일깨우셔가지고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성경을 뭐 몰랐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모릅니까?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못 봤습니까? 그거 트집 잡으라고 쫓아다니는 사람이니까 더 졸지도 않고 그거 뭐 신경 써가지고 봤겠지요. 세밀히 기록을 하고 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갔냐 할 때도 다 대답들을 잘하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 당시에 뭐 인쇄된 것이 없으니까 갖고 있지 않아도 다 그렇게 암송하고 기억하고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 앞에서 여러 가지 자신이 메시아됨을 바리새인들 앞에서 서기관들 앞에서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고도 안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영적 세계의 비밀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거듭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거듭남이 무엇으로 되어지느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중생, 한자로는 중생, 다시 난다는 말인데 거듭남이요. 그걸 새로 난다면 신생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영적인 부활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부활. 부활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가 육체적으로 부활한 것을 통해 가지고 이미 우리 속에서 부활의 효과가 임하는데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영적인 부활이 바로 중생이란 말이에요. 영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죽었던 영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가 살아났다. 무엇으로 살아났냐? 바로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내준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찾아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거기 말하기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그렇죠? 거듭남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역사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럼 거듭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자연인들이 일반인들이 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영 자체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죽었다는 것은 의식이 없고 활동을 못한다는 게 죽은 것인데 무당들도 영이 살아있대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얼마나 강하게 활동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생명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관계를 안 맺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에서 떠난 것이면 그걸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단절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요. 의식하게 되다 보면은 내가 죄인인구나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하면 뭐예요? 회개해서 끝나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하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아니하고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는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한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믿을 수 있는 거, 이거는 거듭나야지만 가능하다. 그것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부활의 효과가 우리에게 영의 부활로 우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소망은 육의 부활을 바라보잖아.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으니까 영만 부활해서 다가 되는 게 아니고 온전한 구원이 아니고 육의 부활까지 가야 온전한 구원이니까 그것은 이제 주님의 재림할 때 되겠죠. 그다음 둘째로는 여기 이제 칭의예요. 칭의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이지 내가 의로워진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정욕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가 의롭지 못한 행동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도 의롭지 못한 행동하죠. 입에 욕을 너무 많이 심하게 할 수도 있고 음란의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지? 그런데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이야. 칭의라는 것은 뭘 통해서 오느냐. 로마서 4장 25절 아까 읽은 적이 있긴 한데 로마서 4장 2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예수가 살아난 것 자체가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왜 죽었습니까? 죄값으로 죽었죠. 예수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죄는 빚과 같잖아요. 빚. 우리가 빚을 많이 지게 되면 못 갚으면 어떡합니까? 교도소도 그렇게 하죠. 하루 얼마씩 쳐가지고 감방 살아야 되죠. 그죠? 돈 많은 부자들은 뭐 몇십억, 몇백억 빚진 사람들은 뭐 하루에도 한 2억, 3억씩 깎아주고, 우리 같이 돈 없는 사람들은 몇천 원 깎아줄지 모르겠는데, 몇만 원 깎아줄지 모르는데, 그것도 사람 갚는 것도 다 가격이 달라, 그죠? 그런데 다 갚았어요,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만 테텔레스타이 다 완전히 갚았단 말이에요. 갚았으면 이제는 교도소에서 나와야 되죠. 빚을 다 갚았으니까 그거 묶여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부활이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가 부활로서 다 된 거예요. 보존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 거예요. 풀려 나왔으니까. 만일에 예수가 부활 안 하고 죽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죄값을 갚았다고는 하지만 다 갚았는지 확인이 안 돼요. 살아남으로, 부활함으로 죄값을 다 갚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았으니까 우린 죄사함의 은총이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뭐 회개를 뜨겁게 뭐 열심히 할 때는 느낌상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것 같고 어떨 때 회개가 조금 그처럼 진지하지 못할 때는 용서 못 받은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물론 진지하게 바르게 회개해야 되겠지만은 회개 자체에 있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의 성천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이 내가 그분과 함께 보좌에 앉아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6절에 있는 대로 살리시고 앉히시고 뭡니까? 연합. 이 연합이 뭘로 됩니까? 연합은 우리 편에서는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성령으로 연합해주는 신비적인 영적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연합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분이 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걸 전가라고 그러죠. 우리 책임 전가. 책임을 내가 져서 벌 받아야 되는데 사표 내고 감봉돼야 되는데 딴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 넘겨버리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대신 당하잖아요. 책임 전가.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하나님의 요구, 그 하나님의 요구는 율법이죠. 그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어.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 율법을 어기면 죄를 어긴 거니까 죽잖아요. 사망.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여기 55절부터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55절부터 보면은 거기 그런 말이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뭡니까? 율법을 어긴 게 죄잖아요. 그럼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사망이 오는 거예요. 사망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 죽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살아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박윤선 목사님이 83세 됐을 때 강단에 서서 하신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83년 묵은 죄인이 올시다. 살아가는 것이 전부 죄다. 우리 전도 폭발하면은 전도 폭발이라는 그 전도 훈련이 있는데 그거 보면은 하루에 사람이 세 번씩만 죄를 지어도요. 거짓말 하루에 한 번도 안 하고 지나간 날 없대 그래요. 그런데 하얀 거짓말인데 진짜 검은 거짓말인데 한데 하여튼 하루에 세 번만 죄를 지어도 1년 365회가 70년 꼬아보세요. 50년 꼬아보세요. 수도 없이 많은 죄일 거예요. 그치?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율법을 다 지키셔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 일을 안 해도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건치도 않아요. 경건치 않다는 말은 구약의 경건은 이게 하나님 섬기는 것인데 제대로 섬기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공짜예요, 공짜.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 그러잖아요. 은혜. 값없이 공짜로 주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은 사실 이 교리적으로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죄를 사함 받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롭다 하니까 우리는 그냥 이거 법정적 선언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죄가 있어도요. 판사가 볼 때 죄가 있어도 의심은 가는데 증거가 없으면 판사는 어떻게 합니까? 땅땅땅 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무죄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무죄 풀린 사람들이 다 죄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유죄라 하고 붙잡혀 들어간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또 다 죄 있습니까? 그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혹 잘못해가. 그거는 인간의 실수지만은 이 죄 있어도 판사가 무죄 선언하면 풀려나는 거예요. 그게 법정적 선언, 법에서 판사가 땅땅땅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어렵다 할 때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마음이 착해가 그때는 회개하고 예수 믿을 깨끗해졌기 때문에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살 것 같아. 그래서 땅땅땅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그 의를 덧입어서 그냥 무죄 의로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 자녀를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까지가 칭의에 들어가요. 칭의가 이 좁은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셋째로는 중생이 영적 부활이라면 궁극적으로는 우리 몸이 완전히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처럼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아담은 죽을 수 있는 것이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여기 42절로부터 보십시다.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는, 우리 몸이 썩지 않는다는 말은 부패하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담의 몸은 썩어 죽을 수 있어요. 부패해서 성장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욕된 것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면 이 몸을 가지고 못 들어가요. 이 몸을 가지고는 이 세상에 살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에 들어가려면 여기 있는 대로 신령한 몸으로 돼야 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몸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 몸도 그렇게 영적인 몸으로 부활된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우리가 똑같은 몸처럼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구리 만져보라고 그러고 음식을 잡수시고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을 초월했고 하늘로 그냥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도 바로 저기 또 계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부활하기 전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여기 있을 때는 저기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고는 그게 가능해서졌어요. 이런 영광스러운 몸, 영적인 몸, 그다음 다시 죽음이 없는 몸, 그런 몸으로 그분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우리 몸이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소망이죠. 그게 언제 됩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것이 이제 영화인데, 성화가 돼가지고 거룩해져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온전히 다 거룩해지지 안 돼요. 죽을 그때도 똑같아요. 조금씩 더 성화는 되지만은 결국은 죽음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심는 거라고 그랬어요. 죽으면 심는 거고, 그죠? 우리 곡식을 심듯이 심는 거고, 심어놓으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듯이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게 된다. 그게 몸의 부활. 그래서 영과 육이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할 때 다시 결합을 해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영생복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부활을 통해서 되진다. 예수의 몸처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왜 로마서 8장 11절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예수를 살리신 부활케 하신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은 성경에서 죽음을 잠자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첫 열매가 됐다. 열매가 처음에 딱 열렸어요. 그럼 그 나무에 무슨 열매 맺어요? 똑같은 열매 맺혀요. 시간만 지나면 지날 뿐이지 다른 거에 열매를 맺히는 게 아니고 똑같은 열매 맺히듯이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십자가와 더불어 부활은 우리 구원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혜택이,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건 구원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소망인 이상은 이 세상 사는 것이 헛된 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오늘 먹고 마시자가 하는, 그게 무슨 꼭 특별히 무슨 쾌락을 즐긴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를 기쁘게 하고 기분 좋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하는 일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가르쳐 쾌락주의라고 그래요. 그렇게 살다 잘 살아야 되잖아요. 멋있게 살아야 되고 의미 있게 살아야 되고, 그죠? 그런 삶인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것을 소망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58절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57절 끝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뭐에 흔들리지 말고,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그 부활 소망에 대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우리 소망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봉사하는 거 뭐 조금도 아까워할 일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부활